4월 27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갖고 거듭난 성도의 새로운 삶이란 제목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장자크 루소의 에밀 4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오늘의 한마디로 골랐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를테면 평온하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가슴으로 껴안고 산다. 절제된 기쁨으로 자신을 관리한다. 반면에 떠들썩한 즐거움이나 안달하는 욕망, 변덕스러운 호기심 뒤에는 항상 권태가 있다. 네? 절제 행복이 있고 욕망의 권태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성서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대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이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어떤 큰 변화가 생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 구약의 택함받은 백성, 즉 선민은 사라졌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도 사라졌습니다. 구약 대대로 이어진 제국의 횡포는 부정당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혁명입니다. 이 엄청난 선언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제 팔레스타인 부족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 시민적 진리로 거듭나게 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유대인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유대인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율례를 따라가도록 강요하는 모든 권위를 송두리째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게 됐어요. 온 인류의 진리가 됐습니다. 이 그리스도교가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옛날에는 자격을 따졌다니까요. 너 유대인 아니지. 넌 이방인이야. 야, 이방인이 하나님 믿는 종교를 지금 선택했단 말이지. 할례 받고 와. 그리고 저기 금식해.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구에 직면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교가 될 수 없죠. 전 세계인의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네, 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이 부족 종교 신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몇 년이 내려오는 가르침을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유대인만의 종교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이방인을 등장시키시고요. 그들을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가르치고 그에 반하게 살면 그가 누구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꾸짖고 징계하고, 성경 내내 약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강조합니다. 마침내 세상 죄를 지고 갈 대속의 메시아가 곧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떼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결합될 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부정하고 신약만 믿는다? 반쪽만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세계 시민의 진리로서 그리스도교를 선포한 베드로전서지만 거듭남을 강조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입니다. 말씀과 삶을 보면은 1장에서부터
거듭났다는 이야기를 2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장에서도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죠. 거듭남. 왜 어둠과 빛을 비교하고 전에는, 이제는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변화를, 거듭남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새로운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고 또 아마 느끼실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찾아본 분이 있었어요. 그분 말씀에 따르면 정확한 출처를 알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추측은 과거 형사들이 죄를 뉘우치는 척했던 범죄자가 계속해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배치됩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외에 인간이 정한 운명은 따로 없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태를 벗고 어떻게 새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실천 방법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욕심이 죄를 잉태한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정욕은 우리 안에 선악과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거를 제어,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말입니다. 정욕을 버리라? 이건 참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욕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요, 정욕을 내가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리라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나 돈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휘둘리지 않거든요. 자,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것이고,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부끄럽게 살았지만 이제는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비워 죄를 버리게 하시고 선한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본문을 가사로 해서 만든 노래하면은 축복송을 들 수 있겠죠. 오늘 축복송은 송정미 씨가 아니라 러빔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축복송 함께 하시고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육국에서 만드는 말씀과 삶, 여러분 많은 구독과 구매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